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인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며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주 오실 날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의 소망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시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주 아멘.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손을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범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범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가범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웠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를 씻어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혼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모시옵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 도우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우상으로 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 영광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거룩한 주님의 기름 부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이 헛것이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참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 그 은혜 또한 오늘 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또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께서 이기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지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지혜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귀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죄 종들과 죄 백성들을 깨워주셔서 이 나라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삼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를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는 아버지 삼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상용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에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 인도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찬양하시면서 옆에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축복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임상호 선생님이시죠? 오늘 새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예. 저도 자꾸 깜빡깜빡해서 지난 순환절 예배 때 철야 때 우리 이지혜 집사 또 김석호 집사의 딸 김하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깜빡하고 우리 형우를 잊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조경목 집사와 박수현 집사님 막내 아들 되는 우리 형우 유아 세례를 설교 끝나고 하려고 그래요. 예. 괜찮죠? 예. 우리 두 가정 우리 형우와 또 하윤이 우리 축하 박수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김하윤, 그다음에 오늘 또 받을 우리 형우,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가고 지혜롭게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윤이와 우리 형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유아 세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주여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교회에 우리 또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상호 선생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잘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하윤이와 형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지혜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가정의 기쁨들이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옵소서. 언제나 많고 적음보다 그 정성과 중심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가정마다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치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가정의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농토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복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기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삼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가정마다 화목함의 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 웃음꽃이 넘쳐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마음껏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표를 외쳐볼까요? 시작. 지옥 간 영혼의 외침을 들으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해, 그런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그리고 금주 내일 모레죠, 화요일 날 11시에 우리 한중노예 정기노예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을 하면 오후 한 4시나 5시쯤 아마 끝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좀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교인 체육대회가 5월 7일 날 5월 첫째 주 주일이죠. 식사 후에 우리 교회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우리 제2남전대회가 주최가 돼서 하니까 계획 잘 세워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신바람 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 우리 역전에서 커피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되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 전도상이 있다 그랬지요. 전도해서 3개월 연속 나오면 금 한 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자꾸 금값이 올라가네. 이거 30만 원이었던 게 지금 40만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도만 하십시오. 또 그 매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이게 그 조회수가 어느 그 선이 넘어야 되나 봐요. 근데 우리 식구가 이렇게 많은 식구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안산 삼천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그 주일마다 예배드린 그 예배 실황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미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그래도 좀 그렇게 힘을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아는 분이 있으면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전도예요, 그죠? 그 이렇게 주소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넣어주면 또 거기서 또 볼 수 있으면 또 조회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시간과 여건 때문에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밴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뭐 한다 그래요?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집에서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우리 젊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깔아달라 그러면 핸드폰에 다 깔아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클릭만 하면 그 시간 되면 떠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간이 안 맞으면 뭐 출근하면서 그렇게 틀어놓고 가면 그냥 보면 사고 나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서 또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밴드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와서 보셨는지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와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예배 전체를 다 드렸는지 뭐 90% 50% 들었는지 이게 다 또 표가 나요.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성도들의 생일을 좀 챙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실수할까요? 맞아요. 양력은 정확한데 음력은 자꾸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음력을 양력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양력을 음력으로 보기도 해서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묻기를 그렇게 물어요. 왜 부활절이 해마다 다르냐고. 어떤 데는 3월 말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4월 초일 때도 있고 그 부활절을 누가 정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부활절이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해놓지 않고. 잘 기억하시고 이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은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런 날이에요. 춘분을 지나고 처음 오는 만월. 만월은 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몇 월 며칠이 춘분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 역시 달라.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이건 양력으로 하니까 이건 정확해요. 해마다 3월 21일이 춘분입니다. 춘분을 지나서 첫 번째 오는 만월, 보름, 음력 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름을 지내고 오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왜 달라져요? 그 음력이 있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해 춘분을 지나 만월은 4월 5일 날이 보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보름을 지내고 첫 주일이 오늘인 거죠.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활절 계산은 그렇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뭘 기억해야 돼요? 춘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춘분은 3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는 첫 번째 오는 만월, 음력으로 보름 되는 날을 지나고 바로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면 청년 때 그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계란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알 같은 글씨로 써가지고 그 계란을 가지고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 계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 계란을 주는 겁니까? 이 달걀은 어미 닭이 며칠을 품으면 21일을 품으면 정확하게 20일입니다. 21일 품으면 그 계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닭이 부화했습니다. 아직 부활주의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21일 딱 되니까 나와요. 이렇게 처음에 이 알을 13개를 원래 10개를 내놨는데 그 품고 있는 닭에다가 또 다른 닭이 와서 또 알을 또 3개를 더 놨어요. 그래가지고 13개를 품었는데 현재 나온 게 병아리 9마리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마리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알은 똑같아 보여도 똑같은 알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알이 있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알이 있기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알은 어미가 아무리 품어도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어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못해요. 생명이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이 세베이온이라고 그러죠. 믿게 하기 위한 어떤 액션, 그거를 좀 보여달라. 우리가 믿도록 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표적, 세베이온을 우리에게 보이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어떤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걸 다시 세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고 한 이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우리 몸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 언어를 너무 혼돈해서 써요. 교회, 예배당, 성전을 그냥 같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교회 불 났어. 교회 불 안 납니다. 교회는 모임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드리는 건물,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시편 30편 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을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가 되게 어려워요. 이 소마 슈프키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흙으로 돌아갈 몸, 이게 육의 몸이에요. 우리 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죠. 이 육의 몸은 뜻이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갈 몸이다. 언젠간 여러분 다 몸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근데 신령한 몸은 헬라어로는 소마 뉴프마티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이 뭐냐면 영원 불변의 몸, 이런 뜻이에요.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신령한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원히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은 달라요. 육의 몸은 우리의 몸, 이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 이 신령한 몸은 분명히 몸은 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일컬어서 신령한 몸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거 왜 못 알아봤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썩어질 육의 몸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몸인 신령한
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 대화도 하면서 한참을 대화하고 식사 자리까지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의 뜻은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빗장을 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 안에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찾아올까 봐 대문에 빗장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빗장을 지른 닫혀진 그 집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문이 걸어 잠궜다니까요. 안에서 빗장을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도 머지않은 날에 이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옆구리와 이 손을 보이면서 봐라 나다. 왜 보여주는 거예요? 몰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나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도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역시 거기도 집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클레오입니다. 빗장을 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의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못 봤죠.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야, 그냥 우리가 도마보다 훨씬 더 그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던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던 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던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제 봄이라서 막 나비가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나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비였어요? 태어날 때 나비 아니었어요. 원래 나비는 뭐가 변해서 나비가 된 거예요? 번데기가 거기서 뭘로 변했어요? 여러분, 번데기가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는 번데기 좋아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위에 번데기 드셔보셨죠? 그래, 고단백이에요. 그 번데기 우린 맛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징그러워합니다. 그거 어떻게 먹냐고. 근데 그 징그러운 번데기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이쁜 나비가 나와요. 그 상상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나비가 되리라고 번데기가 생각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몸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예수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멋진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앞에 설명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누가 함께 온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신 분들. 뭐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오시는데 그때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곽장로님,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영원 불변의 몸, 변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아까 얘기했죠?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부활할 우리의 몸 또는 변화될 우리의 몸은 소마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 영원 불변의 몸,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신령한 몸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은 모습이 어떨까요? 아름답습니다. 멋지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예배를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보셨지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 뭐가 안 좋으냐면 내 머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오니까 이게 더 그냥 막 번쩍이고 말이지 더 없어 보여. 그게 굉장히 막 속이 상했는데 집사님이 괜찮은 거고 저는 안 괜찮거든요. 그랬는데
아침에 함께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저랑 비슷한 분이 계세요. 저 안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름이 김유민 목사라고. 저보다 나이가 좀 한참 더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없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중에 운동을 하다 봤더니 여기가 갑자기 검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머리가 검해져가지고 머리를 심었나? 일로 와봐요. 그랬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뭘 뿌린 것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주 검어요. 예. 진짜 머리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 그랬더니 타투 아시죠? 타투, 문신. 예. 머리 문신, 일반 문신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게 문신하고 또 달라요. 아주 자연스럽고요. 문신한 것 같지가 않은데 막 깨알 같은 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모공을 또 건드리면 더 빠지니까 모공은 안 건드리고 그 위에 부분에다가 다 이렇게 아주 작은 점으로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이게 한 4-5번, 이분 5번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안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잤대. 예. 그거 하는 동안 그냥 잠들었대. 하나도 안 아프대요. 예. 이거 구미가 땡기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면 돼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한 400 가는데 지런이 가발도 200 가. 예. 근데 이 한 400 가는데 이 타투 하시는 분이 그 교회 성도래요. 예. 그래서 250개 했대. 예. 그래서 저한테 제가 소개하면 250에 될 겁니다. 예. 그게 저보고 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저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 그 250이면 한대. 그랬더니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걸 왜 하냐 그러는 거야. 제가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솔직히 집사람이 이럴 줄 알았어. 여보 돈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왜 거기다 돈을 드리라는 거야. 예.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제가 말씀을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머리 없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여러분 머리 많으신 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누가 그래요? 머리 흰 분인데 머리 하얘도 나 있으면 좋겠다니까. 예. 머리 하얘면 염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건 염색해도 안 되거든. 예.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가발도 쓰고 설교도 하고 어떤 때는 집사님처럼 모자도 쓰고 설교도 했잖아,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걸 왜 돈 들여 하냐고? 야, 빨리 예수님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여기 게바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를 말씀하는 건데, 이 제자들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문을 잠그고 있을 때 2번이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베드로도 그 외에도요,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언제 또 줄었어요? 102마리로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놓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이나 그 확인을 시키면서 다시 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생명을 걸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들은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제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몇 사람이 봤다고요? 500여 명이 봤는데 그 500여 명은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는 뺀 겁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여인들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참 이상하죠. 숫자에 들질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됐어요. 어린이와 여자는. 그래서 성경에 그 숫자가 나올 때 그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죠. 벳세다 광야에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0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2만 명은 아닐 거고요. 예.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되겠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또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었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까지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야고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많습니다. 그 야고보 동생 야고보 역시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나바, 실라, 누가, 마가 이런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를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를 위하여 증거하다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책임자였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또 피난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들이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핍박자가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요, 엠마오로 향하던 2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인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병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절했습니다. 그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니 먼저 4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28장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뭘까요? 이거 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절해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절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취된 건 기절이 아니죠, 그죠? 예. 아무튼 이 병사들이 그냥 기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을 읽어볼까요? 11절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병사들이 기절했다고요.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깨어났어요. 여러분 기절했다 깨어나면 다 기억나요, 안 나요? 장로님 안 나요? 나요. 기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기절하기 전에 본 게 다 기억이 나죠.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어요?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알렸더니 대제사장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돈을 주면서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켰어요? 우리가 지킬 때에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병사들이 그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입 막고 있었지만 본 거를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인은 부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이 병사들입니다. 나중에 뭐까지 얘기했어요? 돈 받은 것까지 얘기했다니까. 돈 받은 것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까 세계의 이 종교가 몇 가지 종교가 있을까요? 세계에는 약 4,200개의 종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지한 거 다 빼고도 이런 거예요. 4,200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4,200개의 종교 중에서 부활절이 있는 종교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어떤 종교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부활절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단이 참 많아요. 특히 요즘 그 진짜 그 목사의 그 가면을 쓰고 그 교회를 빙자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막 그 다 나오잖아요. 그 이단들. JMS 정명석이 또 그 나무꾼 선상이라고 했던 박명호인가요? 또 남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여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가 죽기 전에 뭐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데 부활했어요? 사기예요.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들의 무덤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 불교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무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 못했죠? 저는 가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해요. 교회에서 성지순례 보내셔가지고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수님 무덤이 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라든지 전이라든지 그 우리 교회 저 잔디밭 뒤로 가면 닭장이 있어요. 닭장이 두 칸이 있는데 앞쪽에 한 칸에 그 부화된 닭이 병아리가 거기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거기 가면
제가 갖다 버렸는데 그 달걀 껍데기가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 왜 비어 있어요? 부화했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 있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무정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깨트려서 버렸고, 두 개는 흔들어 보니까 턱턱턱턱 걸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유정란이었는데 부화가 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한 번에 다 넣은 게 아니고 나중에 다른 닭이 와서 또 알을 낳았다고. 예. 이게 늦게 이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미가 이게 한 이제 9마리 정도 부화되니까 더 이상 안 품습니다. 왜? 뭘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새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더 품지 않아서 두 개가 그냥 있길래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홍이가 그 보신화를 좋아한대. 그 내가 줬어요. 이거 삶아 먹으라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병아리가 들어 있거든. 그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맞아, 성남 가면 있는. 우리 어렸을 때 다 먹었잖아 그거. 그거 먹어요. 그 털 이렇게 막 나 있는 거 맛있어요. 홍이야, 내가 먹기 싫어서 준 게 아니야. 나 좋아하는데 준 거야. 그래서 그걸 보시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란시장 가면 많이 팔아요. 그 삶아가지고 까면 거기 막 털이 뭉실뭉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금 찍어서 먹습니다. 조금 징그럽긴 해요. 근데 이 껍데기 보세요. 껍데기가 이 속이 비어 있는 건 뭐 한 거예요? 부화한 거예요. 차 있는 거는요, 그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왜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장은요, 사랑장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 사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1절부터 맨 마지막 58절까지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시간 되면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 맨 마지막 절인 58절은 이 부활의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머지않은 날에 부활되어서 행한 일을 따라 상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삼천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먼저 믿고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살아서 예수를 맞이한다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짐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더욱 수고하는, 하나님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기에 더욱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우리 팬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좋은 신앙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